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두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한 주간,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데요.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어떠한 명절입니까?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독립을 이루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평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약 한 10만 명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민족들이 이제 명절 때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추측하기는 약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6절과 38절 말씀에 보니까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했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 찬양하면서 왕이여 라고 높여드리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뺄 수 없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그 가시는 길에 착 깝니다. 또 목소리로는 호산나 하면서 진정한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손에는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약간 그런 상상을 하고 이미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주니까요. 잠깐 한번 이미지를 보면 이제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림이라서 너무 세련되게 그린 것은 아닌가 싶지만, 밑에는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착 깔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좀 기쁨이 있고 축제와 같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 안에 들어가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들의 이제 환호, 막 호산나 하는 것들, 겉옷을 쫙 깔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들떠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뻐하시기보다는 그 성을 가까이 들어가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 우셨다라는 건, 울음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막 억지로 막 울음을 삼키면서 우는 경우도 있겠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우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볼 때 클라이오라고 해서 그 헬라어는 통곡하는 것을 기록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들은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막 엉엉 울면서 막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신 이유는 역사적으로 AD 70년이 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통곡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유대 백성들의 분위기와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고 통곡하는 이것이 어긋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진짜 이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죠? 불과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한 5일만 지나면 예수님을 향해서 막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막 소리치는 군중이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 예수를 잡아 죽이라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과연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호산나와 종려나무에 대한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이게 시편이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겠죠.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그래서 이 호시아나 히브리어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헬라어로 적은 게 호산나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영어로 이렇게 코카콜라라고 적는, 중국에 가면 그 음을 따서 고가 고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만 따와서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가져와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은 언제 부르는 노래인가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는 6월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6월절에 무슨 마음으로 부르겠습니까? 과거에 애굽에부터 그 종살이했던 400년 동안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 모세와 같이 이 과거에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 유대 백성들이 그 많고 많은 나뭇가지들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방을 보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중간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맨날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그냥 뭐 그 큰 제국들의 그 싸움 가운데 그 이스라엘은 뭐 눈에도 차지 않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그 중동의 페르시아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그냥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차지하게 되면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로마 제국의 또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 생활이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의 그 압제에 있을 때 유대 백성들이 엄청 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돼지피거든요.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막 돼지피를 뿌립니다, 헬라 제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을 지키면 또 잡아다가 사형을 시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헬라 제국의 스토리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그 중간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입니다. 유다는 이름이고 마카비는 별명인데요. 마카비가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 좀 강력하죠. 그래서 되게 리더십도 있고 군사력도 강한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게릴라 전쟁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독립을 하게 된 게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독립을 통해서 이루었는데 그 마카비 왕조의 상징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얼마나 국민 영웅이에요. 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다가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졌으니까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마카비를 찬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마카비 왕조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됐지만, 나중에 보았을 때 그때 이제 동전을 발행하게 됐는데 그 동전에 한번 볼까요? 발견된 곳에 이 동전에도 종려나무의 모양을 새겨 넣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카비 왕조를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를 생각을 하면서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든 데에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제2의 마카비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때 진짜 헬라 제국 밑에 있을 때 힘들었는데 이제 이 로마 제국 밑에 있는 이것도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긋나게 된 것이죠. 완전히 이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또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이런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어떠한 구원을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그동안 우리나라가 뭐 페르시아로부터 헬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뭐 애굽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식민지 생활만 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 밑에서 못 살겠다.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해방시켜 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 왕권을 확 쥐고 로마 제국을 확 짓눌러 가지고 그러한 평안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세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알고 있으셔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통곡하셨던 것이죠. 엉엉 울면서 통곡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고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기대하는, 나는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예배할 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혹시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과 참된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엉뚱한 것을 바라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들르신 두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의 이름은 벳바게라는 동네, 그리고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두 동네를 들르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벳바게라는 동네의 이름, 이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게는요, 설명을 드리면 무화과 나무 열매 중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바게라고 해요. 바게.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1년에 2번 맺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맺습니다. 네, 봄에 맺는 이 열매는 떫고 설이 긋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 않고 나중에 이제 가을에 맺는 열매,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그 열매는 두 번째 맺는 가을에 먹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열매를 먹겠죠. 맛있으니까, 과즙도 있고 좋으니까요, 맛이 좋으니까. 근데 첫 번째 그 설익은, 그 바게라고 부르는 그 설익은 무화과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열매를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겠죠. 그거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바게라는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먹습니다.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부유한 동네일까요? 가난한 동네일까요?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동네 벳바게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또 벳다니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단이는 이제 합성어라서 원래는 아냐인데 아냐, 벳아냐라고 하면서 벳다니가 된 것인데요. 이 아냐는 슬픔, 고난, 가난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집, 가난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또 베단이라는 동네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그 나병 환자 촌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그 죄악 시대였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저러한 병이 있을 거라고 해서 부정하게 여겨져서요, 너무 슬프고 배고프고 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겨우 조금씩 가져다 주는 그것들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살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고난의 집이에요. 빈민촌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밤에는 주무시고 쉬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단이라는 거기에서 또 쉬시고 다음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벳바게, 가난한 자의 집, 고난의 집이라는 베다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동네를 들르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화려한 그런 것들을 막 호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아픈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든 자, 고난당하는 자,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벳박에 베다니를 들으신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셨던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 죄라는 병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굶주려 죽게 된 이들을 향해서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를 들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시냐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라고 했습니다.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 나귀, 그러니까 보통 권위자들을,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흰 말을 타고 그 높은 그러한 아주 볼 때 화려한 말을 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말을 타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타보셨겠죠. 뭐 이렇게 제주도라든가. 근데 저는 예전에 몽골에 가서 테르지라는 국립공원에서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약 1시간 동안 말을 막 타고 다녔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게 혼자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가르쳐 줄 때 그 몽골 말들에게 이제 우리는 으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몽골 말은 초우 이러면은 간대요. 근데 제가 마침 그 발음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생활을 할 때 국립현충원 그 입구에서 차가 확 들어오면, VIP가 들어오면 그 차의 유리를 뚫고 충성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충성이 아니라 총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 안에 있는 VIP가 딱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마침 초 이게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몽골 말이 아주 잘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1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탔는데 너무 재미있던 나머지 한국에 들어와서 말을 한번 타봐야겠다 했는데 한 번도 못 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말을 탔을 때 제가 또 하나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말을 타니까 시선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그 성을 확 들어오면서 군사들을 확 거느리고 흰 말을 타고 딱 들어올 때 그 권력자의 시선은 백성들을 내려다봅니다. 깔아봅니다. 자기가 높고 낮다, 그 백성들을 깔아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발이 달락말락한, 시선이 아마 백성들과의 시선이 맞춰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약 5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시나니 앞에 겸손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여서, 거기에 영어 성경은 lowly, 낮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그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와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연약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그 죄인이 달리는, 원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통곡하시며 우신 이유는 뭐냐면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통곡하신 것이죠.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평화는 어떠한 소유나 어떤 그냥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까 벳박의 베다니와 같은, 또 정말 가난한 고난, 이러한 병듦,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게 만든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이러한 진정한 화평,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제2의 마카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또 유월절과 같이 어떠한 독립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너무나도 마음 아프셨어요.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이번 주간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마음에는 뭘 바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셔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나는 삶 가운데에서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죄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